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지속 가능한 영성 탈진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서진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에덴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불행이나 탈진이나 소진이나 우울이나 공황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 텐데 지금 우리의 이 죄인된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차이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단어로 선한 영향력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리더십 중에서도 이 카리스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카리스마에서 말을 뒤에 떼고 카리스를 이야기하면 이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위 상서로운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신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매력과, 그리고 매력과 동시에 압력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성경은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할 텐데요, 필요한 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리더십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주셔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리더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비전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인생에서는 정말 영적인 비전과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야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할 일 없는 인생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이 할 일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추구해야 되는 무엇이 없다, 이 절대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의 도로를 달려가는 인생, 그리고 그 비전의 길을 달려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된 인생이죠. 그런데 가끔 일의 도로를 달리다가 도로 위에서 인생의 차가 서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내 인생의 비전이 멈춰버리고 내 시간이 멈춰버리는 그런 현상을 탈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이라는 것은 그 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힘이 있으면 몸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음이 힘을 잃으면 몸도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탈진이라는 것은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일 앞에서, 관계 앞에서 마음이 멎어버리는 것입니다. 몸이 지친 건 푹 쉬면 회복이 될 때가 있는데 마음이 지친 건 쉼으로도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14절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지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가 탈진하고 그 탈진의 부작용으로요, 정죄와
미움과 비난과 자기 연민에 시달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오셨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지원한, 손들고 자원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열정적인 여자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분을 뽑을 것 같은데, 마르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시작할 때 망설임이 없고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는데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 저는 마르다를 생각하면 정말 셰프급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요리를 엄청 해야 되거든요. 일단 예수님과 12제자만 합쳐도 13명이에요. 근데 마르다 집에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오빠 나사로 3명이 더 있으니까 최소한 16인분을 요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요리에 재능이 너무 없어서 요리계의 마이너스의 손인데요. 제가 이제 결혼기념일 때 아내를 위해서 그 파스타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디서 이상한 걸 본 거죠. 그래서 그 솥에다가 이 파스타 면을 펼쳤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되게 큰 면에 조금만 나오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정말 작은 라면 끓이는 용기에다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파스타 면이 불이 되게 잘 붙어요. 그래서 파스타 면 전체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화재 경보기가 집안에서 울리려고 하기 시작했고, 조금 있으면 스프링클러가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내와 결혼기념일인데 아내는 방 안에 있었는데 결국 아내가 다 수습하시고 떡볶이를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진짜 이런 요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대단하다 생각이 됩니다. 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기회만 오면 반사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충전시킬 수 있었던 인물이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외적인 모습 그 이면에요, 내적으로 지쳐버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외적인 일과 내면의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제목인 탈진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3가지 열쇠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씩 나눌 때요, 여러분의 머리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40절에서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첫 번째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일의 본질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일의 본질을 파악하라.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며 정신이 없구나.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은 분주함인데요, 분주함은 마치 방향을 상실한 열정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말 있잖아요. 말은 이제 눈이 약간 옆쪽으로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 상태의 말을 두면 말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계속 뛰는 일이 잦고요, 또 은근히 말끼리 부딪히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길들여서 한 방향으로 뛰게 하려고 할 때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경마장이나 혹은 그 경마 기술, 마장 기술하는 사람들 그 기술 펼치는 데 가면 볼 수 있는 말의 안대예요. 이렇게 옆을 가려가지고 한 곳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분주한 시선이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분주함에 빠집니다. 분주함은 방향성이 없는 열정인 것이죠. 기도의 스승이었던 이엔 바운즈나 리처드 포스터는 분주함은 사단의 성품을 닮은 것이라기보다는 사단 그 자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급함과 분주함을 가지고 사람을 충동하는 거죠. 여러분, 진심과 충동을 구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튀어나오는 생각을 조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우울한 말을 했을 때, 내가 좀 들어주기 싫은 어떤 부탁을 할 때 첫 번째로 나오려고 하는 말을 참고 두 번째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은 우리의 충동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진심과 충동이 다르죠. 엄마가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정말 너 두고 죽겠다는 말이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엄마는 너가 너무 소중한데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너의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가 하지 않으니까 혹시 잘못 잘할까 봐 이게 마음이 두렵구나 라고 말해야 되는 걸 그냥 줄여가지고 함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충동적으로 말하는 것이 다 진심인 것 같은데 충동적으로 말하다 보면 마음의 길을 잃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나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대학청년부 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런 걸 많이 보았어요. 뭐냐면 저는 말을 돌려서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동시에 영적으로 어려울 때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건지, 이것이 바로 영혼의 방향을 상실하게 하는 분주함입니다. 사실 분주함의 뿌리도 본래는 열정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내고 싶다는 열정,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는 열정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어도 방향이 없으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구별이 되지 않는 거죠. 학교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탈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청년의 시기에 열정의 엑셀보다 비전의 핸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일의 본질을 꿰뚫고 내가 하는 일들이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CGN TV와 인터뷰를 하는데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찬양팀을 하면서 굉장히 지친 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 컨텐츠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면 정말 그만해야 된다. 섬기는 게 찬양팀 외에도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좀 정리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찬양팀 하나만 해도 아니면 순장 하나만 해도 심지어 이렇게 직업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노동 시간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일이 많아서 지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이 절대적으로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부분 때문에 지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 일에 걸맞는 목적과 본질을 추구하지 못할 때 사람이 지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찬양팀으로 섬기려면 찬양의 본질은 너무 쉬운데 찬양이잖아요. 그럼 찬양을 하려면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허기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요리를 할 만한 힘이 없어서 요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배고픈데 요리할 재료가 없어가지고 허기가 지는 거예요. 순장을 하는 것도요, 목회자를 하는 것도, 저는 목회자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쉽게 번아웃이 잘 찾아오지는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지칠 만한 순간도 되게 많고 몸이 이렇게 힘들 만한 순간은 많아서 와 되게 힘들다, 피곤하다 라고 생각할 만한 시간은 많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꺾이거나 자기 연민에 안 들어가는가 봤더니 청년 여러분을 만나면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분이 정말 살아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안 하고 쉰다 그래서 충전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어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이어줄 수 있는 좋은 브릿지 역할을 해야 힘이 되는 거더라고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찬양팀은 찬양으로 쓰임받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순장은 어떤가요? 순원들을 하나님과 잘 연결해 줄 때, 그리고 그 순모임을 좋은 순모임으로 잘 갖고 갈 때 힘이 나는 거고요.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는 MC라고 이야기하는 청년 임원들은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에 활용되고 있을 때,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소중한 일이지만 그 일의 소중함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본질을 잊어버릴 때 다른 쪽에서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는 직업의 본질이 뭡니까?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그 섬김이 본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분주할 때일수록 영적인 하프타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 첫 번째, 이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순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를 왜 찬양팀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저를 교육계에서 일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 비즈니스계에서 일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 IT에서 일하게 하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을 맡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큰 일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갖출 수 있는 전문성이나 저의 은사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죄송합니다. 여기 성인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일단 청년들을 향해서 좀 선포하고 싶은데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 청년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경험해서요, 여러분이 잘하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조금씩 잘하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예를 보세요. 주님께서 양과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를 지킬 수 있도록 다윗을 목자로 불렀잖아요. 근데 목자는 다윗이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일은 하프 켜면서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꿈은 노래 부르는 가수가 되는 건데, 아버지는 이제 연예 기획사에 연습생으로 넣어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양을 지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돌팔매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중에는 사자와 곰이 와도 쫓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사이언스 타임즈에 따르면 곰은 우사인 볼트보다 훨씬 빠르게 달립니다. 여러분, 총을 쏴본 군대 다녀온 형제들은 아는데 멈춰있는 표적도 못 맞출 때가 많아요. 근데 달리는 곰을 맞춘다? 성경에서도 진리고 현실에서도 진리인데 세상에 미련 곰탱이는 없습니다. 네이버에 어떤 분이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곰의 가슴 정중앙을 한 대 때리세요. 혹은 곰의 코를 때리세요. 그럼 곰이 혹시 잠깐 거기가 약점인가요? 답변자가 제 답변을 했는데 어차피 죽을 거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돌팔매를 던져서 달리는 곰과 사자에게서도 양을 끄집어낼 정도였다면, 여러분 1세기에 로마에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나 곰과 싸우게 했던 문화 있었던 거 아시죠? 검투사와 검투사의 싸움보다 곰과 사자와의 싸움이 훨씬 어려웠다 그래요. 그것을 토대로 얘기해 보잖아요. 다윗한테 골리앗은 쉬운 상대였던 겁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목자로서 양을 치는 동안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지만 충성하면서 자기의 전문성과 잘하는 일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영적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하는 일을 찾게 하실 때요, 하기 싫은 장소에서 찾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사실이에요. 그리고 설명도 안 해주세요. 그 일이 나중에 필요하다고 설명도 안 해주세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이 있는데, 책갈피 저 옛날에 화성 책갈피가 있던 시절 있으세요? 그때부터 나 화성 나왔다, 화성 책갈피 나눠주던 때 있으세요? 화성 책갈피 받으셨던 분들은 많이 사라지셨구나. 너무 슬프다. 좀 오래되긴 했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코로나 전에는 막 책갈피를 나눠줬어요. 근데 거기에 글이 항상 써 있었는데 그걸 잘 써야 됐어요. 근데 글을 쓰면 컨펌해주는 목사님이 막 16차, 17차 수정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너무 하기 싫었어요. 저는 글도 잘 못 쓰고, 그리고 그분한테 컨펌 받아서 컨펌 받을 자신도 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절당하면 이 거절감에 이제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시리즈도 쓰고 이제 글도 쓰고 이제 한 달 주제 같은 것도 계속 기획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일이지만 목사님이 시킨 일이고 제가 교회에 있으면 해야 되니까 계속 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지금은 여우수아 청년부에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허브대학부에 있었고 그전에는 CH 플러스라는 청년부에 있었거든요. 근데 CH 플러스는 매달 열린 새신자 예배처럼 시리즈를 잡고 책갈피를 써야 됐어요. 근데 책갈피를 써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이제 상처가 아니고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버림받았던 아이디어들, 정말 제가 제 자식처럼 생각했던,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설교 본문과 제목들이 쓰였는데 그 목사님 혹시 보고 계시면 그걸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나한테 제일 필요한 일을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싫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기 싫은 일, 만나기 싫은 사람과 일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도 해보십시오. 마지막 날까지 충성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으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지키겠다고 돌팔매를 돌리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다윗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은사와 강점을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그 광야와 핍박의 장소에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혔던 장소에서 총리가 되었고요,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 맡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의 강점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일을 시작하신 이유, 하나님 저한테 이 비전을 왜 주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을 맡기를 원하세요? 제가 뭘 잘하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 어떤 마음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좋은 태도로 일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설교를 작성하면서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옥하는 목사님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저 사람이 분명히 산다, 회개의 말이든 꾸짖는 말이든 아니면 위로의 말이든 진리의 말씀이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하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풀어서 얘기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 제가 9가지 못할까봐 불안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9가지, 제가 이렇게 조마조마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계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기도해 보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너무나 귀중한 리트머스지어서 너가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다, 기쁨을 구했으면 좋겠다, 오래 참음이나 죄를 이기는 절제를 구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일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고요, 두 번째 39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레슨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명확한 정체성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일과 영성의 진정한 밸런스. 우리가 워라벨이라고 얘기할 때 함정이 있는데, 사실 워크랑 라이프의 밸런스를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 레스트를 의미합니다. 쉬고 싶다는 말일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일도 잘하게 하고 싶고 쉴 때도 잘 쉬게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축복이 진짜 여러분한테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여러분이 쉴 때 잘 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일할 때 일 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 소리가 조금 더 적은데 일 못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일도 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는 지금 식사 준비하느라 정신없는데 동생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눈치도 개념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이 받아갖고 예수님한테 말을 해요.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역하다 보면 아울리치 때 마리아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울리치에서 남들 다 사역하느라 식사 준비하는데 혼자 갑자기 기타 치고 하늘 보면서 하늘 너무 예쁘다고 은혜 받는 마리아. 남들이 짐 옮기고 세팅 푸느라 고생하는데 혼자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생명의 삶 펼치고 큐티하는 마리아. 누구는 찬양 모르나, 누구는 생명의 삶 싫어하나. 마르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분노가 솟아 물 좀 먹게. 마르다가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억울함인 거예요. 억울함은 뭐예요? 나만 고생한다는 느낌인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는데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저의 제가 아니죠. 마르다의 이 억울한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수님이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마리아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캐리어 날랐어? 그러면 나는 왜 이 일을 하냐고요. 고생도 마르다가 하고 책망도 마르다가 받고 너무 속상한 거죠. 주님, 왜 마르다의 마음을 달래주지 않으십니까? 묵상을 하는데 이 억울함의 뿌리가 뭔지가 보이는데, 와,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마르다가 가진 억울함의 뿌리에는 비교의식이 있었고요. 마리아를 보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마르다가 마리아를 본 이후에 그의 마음에 분노와 억울함이 찾아온 것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내 비전과 다른 사람의 비전을 비교하고 내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하는 마음에서 억울함이 생겨요. 비교의식의 뿌리에서 억울함의 줄기가 자라고 억울함의 줄기에서 상한 자존감이라는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끊으려고 책망하신 거예요. 안 돼. 거기다가 뿌리 내리면 안 돼. 우리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왜 갑자기 정체성 얘기냐? 장인이 만든 수제화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신발과 달라 보여도 막상 신어보면 꼭 내 말에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과 은사는 비스포크예요. 그 사람한테 딱 맞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각 사람을 향한 최고의 맞춤 제작인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 발에 맞춰진 신발이 더 편한 것 같아서 저렇게 사이즈를 바꿔달라 그러면 발 사이즈가 250인 사람이 280짜리 신발을 신고 어떻게 걷는 게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비교하면 최고의 무기를 잃고 자기가 잘하던 일도 못하고 마리아처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도 상하고 하는 일도 중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울리치 가보면 이제 마르다 하시는 분들이 마리아도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리아한테 일을 시키면 제 경험상 결국 마르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마르다 같은 분들이 아울리치에 한 분씩 가는 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르다를 사랑해 줘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성경의 잘못된 묵상대로 일하는 것보다, 사역하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르다야, 너도 일하지 말고 와서 예배 드려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건 이후로도 마르다는 또 음식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 마르다가 또 등장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요번에는 마리아 짓이라고 하면 안 되지. 마리아와 같은 좋은 이 집중력을 나사로가 발휘해요. 오빠 나사로도 마리아와 한통속인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음식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있었대. 근데 마르다가 이제는 화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사역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 그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때 강대상을 나르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자막실에서 지금 자막을 하는 우리 봉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자보다 더 하나님께서 덜 사랑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는 사람은 어이구 저 마르다, 예배도 안 들어가고 주차 봉사하고 있네 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마르다한테 또 이 일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그 일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지 않게, 상한 자존감으로 마음이 다치지 않게,
오히려 그들의 주의를 잠깐 여기 봐, 이쪽 봐야 돼. 그러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뭘 하고 있니? 내 말을 듣고 예배하고 있지? 여긴 숨겨진 이런 질문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르다야, 너는 왜 식사 준비를 시작했니? 마르다가 왜 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마리아만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화내지 말고 너가 나를 위해서 하기로 한 거 나를 봤으면 좋겠다. 화요성경 집회에도 그렇고 또 오늘 섬기는 찬양팀이나 또 자막팀이나 조명 음향 또 교육자도 그렇고 또 이 자리에 순장이나 다른 리더십들이 있을 텐데, 섬기는 자리에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잘 섬기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그분들의 섬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예배자로서 그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일을 근데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했잖아요. 사람이 격려하는 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의 격려만 쫓으니까 나쁜 거지, 사람의 격려도 있는 인생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의 격려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서 억울함과 부족함과 섭섭함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도 보면서 억울할 게 없는 게요, 마리아들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마리아들이 막 이렇게 시설팀이나 주차팀 같은 거는 잘 못할 수 있지만 중보기도팀을 하고 순장을 하고 그리고 안내팀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경우를 보았어요. 결국 마리아도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는 의전팀의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마리아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줍시다. 일이 느린 거예요. 마리아들 중에서도 자기가 너무 느려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느려도 하나씩 하다 보면 속도가 붙고 퀄리티가 높아지는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교회 사역을 섬기는 게 좋아서 사역을 섬기시는 분들, 전 그거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쁘겠어요? 여러분, 좀 끔찍한 비유지만 여러분 화요성경 집회 끝나고 오늘 밤 집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육신을 이제 그만 거두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로 불러서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순장한 게 그렇게까지 후회가 될까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가고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그 시간이 그렇게까지 억울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될 것 같은데요. 승진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것은 오히려 지워지고 주님을 섬겼던 기쁨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조금씩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마르다들이 보일 때 뭐라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은혜 받네 라는 눈으로 봅시다.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해, 나만 고생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섬김의 의도들, 그 의미들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스타일을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의식의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존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꼭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가 그것을 선택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집중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사역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차팀보다는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어차피 마르다에게 다음에도 사역을 부탁하실 거라면 무슨 의미였을까?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말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뿐이다 라는 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수가 없어집니다. 다음에도 일을 하는데 억울하지 않았던 마르다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까지 세 오누이가 있었는데요. 형식적으로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에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이 애초에 사랑하시는 오누이들이라서 그 집에 가려고 은근슬쩍 마르다 옆에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마르다가 얼른 보고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런 거예요. 저도요, 죄송한데 저는 예수님이랑 좀 다르지만 로비에서 반가운 이렇게 지체가 있으면 저를 이렇게 못 알아본 것 같으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서성여요. 그 인사해 줬으면 좋겠고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으면 서성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성이세요. 예수님이 서성이셨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 이름은 베단인데, 베다니, 베들레헴, 베델 그러면 다 벳은요 모모의 집이에요. 하우스 오브예요. 근데 그러면 베다니는 뭐냐? 슬픔 혹은 가난이에요. 이 도시는 가난한 자들의 도시, 슬픈 자들의 도시인데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사연 많은 동네였던 베다니를 좋아하시고 거기 머무셨던 건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오신 것이죠. 마르다의 마음과 섬기는 마음에 섬김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마리아에게 예배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마르다의 섬김과 마리아의 예배가 예수님께 힘이 되니까 거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죠. 너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나한테 집중하면 안 될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정말 중요한 선물을 주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향한 내 사랑이다. 다윗이 정말 싫은 일터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다윗은 훗날 유언과 같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왕으로 훨씬 오래 살았는데 목자일 때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주는 그 정말 가난하고 막연하고 두려운 초원에 있을 때 주님이 그 외로움과 막연함과 두려움을 하셨어요. 너 많이 두려우냐? 너 정말 나를 따라왔는데, 그래서 결정했는데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니? 그리고 너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이게 맞나 싶니? 그때 구해야 되는 게 이 일을 왜 할까? 물론 그것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슨 이익을 얻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시킨 게 나라는 거, 그리고 너한테 일을 맡기고 시킨 내 안에 너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도 지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말할 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고도 자빠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명철이 끝이 없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휴식이 필요 없는 유일한 존재가 우주의 하나님뿐이에요. 지구도 공전을 멈추고 태양도 빛을 거두는 때가 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힘 얻으리라는 찬양을 할 때 당신은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뛰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지치지 않은 열정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일에 막연함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 인생의 불확실함을 견뎌낼 수 있는 시간, 내 인생의 외로움을 끝내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혹시 그 힘이 필요하세요? 그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오늘을 괜히 주실 리가 없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좀 초청합시다. 최근에 혹은 종종 더 이렇게 어둡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할 거라.
나는 좀 지친 것 같습니다. 혹은 이거부터 해볼까요? 지친 것 같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일이든 교회든 좀 지쳤어요. 인간관계도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문장만 기도 일단 할게요. 주님, 자신이 지친 것을 인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난 분들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아마 그 마음으로 일어났을 겁니다. 주님, 이분들이 일어날 수 있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 계시고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시는 분들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화내고 싶지 않은데 숨겨진 탈진의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곱게 말하고 싶은데 말이 곱게 안 되네.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기쁘고 싶은데 눈물이 있어요. 주님 앞에 일어서는 거 왜 하냐면, 주님, 제가 그 사람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초청할게요. 내 감정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마음속에 없어요. 주님, 이게 꼭 필요한데 이게 좀 바닥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 감정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초청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의 비전이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또 성령님의 역사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전이 뭔지 아직 명확히 모르겠다, 일의 의미를 모르겠고 내가 뭐가 될 수 있을지, 혹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시고요. 앉아 계신 분들은 서 계신 분을 위해서 중보해도 좋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살면서 일하면서 생기는 그 고민에 대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이 순간의 의미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 순간의 아픔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